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2절에는 수전절이라는 거. 이게 구약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신약에만 처음 나오는 건데 수전절이 뭔가. 그리고 23절에 성전이라는 개념.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을 제대로 알면은 이 세 가지 개념이 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배경을 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면 알렉산더가 있었죠.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돼서 33살에 죽었어요. 거대한 헬라 제국을 만들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유언도 안 하고 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4명의 장군이 쪼개가졌어요. 네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나중에 세 나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왕조는 딱 2개예요. 그 이집트, 애굽과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톨레미 왕조. 이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이어서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의 5분의 2, 5구가 있었는데 2개구는 유대인 전용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옹호해줬고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들 대접해 주는 정도로 대접해 준 것 같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주도권을 다 주고 그다음에 마음껏 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지원해 주는 그런 왕조가 톨레미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왕조, 이건 이제 셀루커스 왕조라 그러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좀 더 교조적인 헬라주의자들이에요. 그 헬레니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 가지고 가는 곳마다 헬라화 시켜야 된다. 그리스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모토로 삼아 가지고 좀 강성, 그죠? 이게 교조적인 그러니까 골수 헬라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셀루커스 왕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0년 전쯤, 주전 198년에 이 셀루커스 왕조에 안티오코스 3세라고 있었어요. 뭐 기억 못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세졌어요. 세져가지고 톨레미 왕조를 공격을 해서 뭐 이집트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도 저력이 있죠. 그래서 막 방어를 해서 겨우 이집트는 방어가 됐어요. 밀려났다가 다시 수복이 된 거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를 지배하는 왕조가 바뀐 거죠. 애굽에 있던 톨레미 왕조가 자기를 지배했을 땐 참 좋았는데 이제는 셀루커스 왕조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용이었고 좀 아수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심으려고 그러고 그냥 강압적으로 안 믿으면 죽인다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고 아들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를 안티오코스 4세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피파네스라는 건 신현, 어드반트라는 거 나타남, 하나님이 나타남.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헬라어에서요 에피파네스에서 한자만 바꾸면 돼요. 에피마네스 그러면 미친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헬라어로 욕을 하고 싶으면 에피마네스 그러면 욕이에요. 그거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에피파네스 그러면 신의 현현, 나타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보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 개종하신 분들 보면 캐톨릭 성경 뒤에 보면 마카오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오서라는 게 1서 2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요 낯선 관습을 막 심고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모독하고 말이 모독이지 이건 망신 주는 거거든요. 언제나 폭군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 망신을 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권력 잡고 난 다음에 누구 망신 주는 일 하면 안 돼요. 적장이라도 대우를 해줘야지. 이렇게 망신 주는 거 하면 그건 망조예요, 망조. 그건 나쁜 놈들이거든요. 망신 주기. 근데 이 에피파네스는 망신 주기. 그래서 주로 뭘 했냐면 제사장 망신을 제일 많이 주고 성전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그래서 반항적인 유대인들을 찾아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돼지고기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줄 쫙 세워놓고 입 벌려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감사히 먹겠죠, 그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거절하다가 죽은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하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유태인들한테 돼지고기라면 목숨 걸거든요. 우리 목숨 걸고 먹고 우리는 그죠? 이게 차이가 있는데 돼지고기가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 앤더슈 사크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일본 크리스찬들, 일본이 굉장히 부흥했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후쿠오카나 뭐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순교자들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 후쿠오카나 그 동네가요. 그 엄청나게 그렇게 기타 큐슈라 그러죠. 큐슈 지방. 기타 큐슈 그 지방이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뭐 많을 때 6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거 그 막부 정권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잡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후미에라는 방법이에요. 일본말 후미에. 그 예수님 얼굴 초상화 두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런 거 많이 봤죠. 뭐 이런 거. 뭐 그 예수님 그림 밟고 지나가라. 근데 그거 밟지 않고 죽은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 후쿠오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외곽에 가고시마에 있든가 뭐 보면은 그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그때 뭐 한 122명인가 이거 안 밟다가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다 속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묶어놓고 바닷물 들어오면 이렇게 질식해서 죽게 만들고 뭐 서서히 물이 들어오니까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폭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 사람들 죽이는 거죠. 근데 돼지고기 갖고 엄청나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다가 이제는 도시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시골까지 가는 거예요. 시골까지 가가지고 그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돼지고기 들고 다니면서 입 벌려 그러고 먹이는 거예요. 안 먹겠다 저항하면 죽이고, 그죠? 먹으면 그냥 비참하게 조롱하면서 살리고. 그러다가 시골 동네 그 모대인이라는 산골까지 갔어요. 모대인. 거기 갔는데 거긴 나이 드신 제사장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마따디아.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따디아라는 연로하신 제사장이 계셨는데 아들이 5명 있었고 여기 가서 돼지고기 먹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분노를 해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 들고 온 공무원들 다 죽여버렸어요. 공무원들, 군사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후한이 두렵잖아.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아들들아 짐 싸라 그러고 산속으로 가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야 우리 의병을 일으킬 거니까 모여라. 마따디아가 모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 누가 이 선봉에 안 서서 그런 거지. 이 꼴은 못다. 그러니까 이 순교적인 열정과 애국적인 열정 뭐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이 마따디아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요하난, 시몬, 3번째 유다가 이제 나중에 유다 마카비가 되는 사람이고 4번째가 뭐 이름으로도 많이 쓰죠. 엘 아자르라고. 엘 아자르. 그죠? 하나님의 아자르란 뜻인데 엘 아자르, 요나단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전투적인 건 넷째 아들이 제일 잘했는가 봐요. 엘 아자르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는 세르쿠스 왕조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탱크를 보낸 거예요. 탱크가 뭐냐? 코끼리거든요. 코끼리를 뭘로 막아요? 코끼리가 밀고 지나가니까 탱크보다 더한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때 총사령관이 창 하나 들고 가가지고 코끼리 목을 찔러서 죽이다가 죽으면 코끼리가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는데 깔려서 자기도 죽었어요. 코끼리 죽이고 자기도 깔려서 발에 밟혀서 자기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된 게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 아자르가 하다가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유다거든요. 근데 그 유다를 부르지 않고 별명을 더 많이 불러요. 유다 마카비라고. 마카비란 뜻이 뭐냐? 망치란 뜻이 해머. 그러니까 망치같이 강력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망치 전쟁. 지도자는 유다 마카비. 가론 유다가 누구 이름 딴 건지 알아요? 마카비 이름 딴 거예요. 이 마카비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영웅이에요. 영웅. 유다 마카비. 그래서 가론 유다도 그 이름을 딴 거예요. 이게 젤롯 땅이라 열심당 뿌리들이거든요. 이게 폭력으로 정권을 뒤집자, 그죠? 로마 물리치자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어요. 성공해가지고 왕조를 세워요. 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런다고. 그냥 뭐 이거 몰라도 하스모니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나? 하스모니안 왕조.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에 세워진 왕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기억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거기 유다 마카비 이건 뭐 대단한 지도자죠. 그리고 유다 마카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4년 전 BC 164년 드디어 성전을 탈환해요.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 있던 우상들 다 때려부시고 성전에 돼지 피로 그 흥건하게 졌던 거 다 부셔버리고 제단도 돼지 피에 뭐 손상이 받다가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죠? 이게
다듬지 않은 돌로 다시 제단도 쌓고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했어요. 그래서 재봉헌을 했습니다. 재봉헌. 그 날을 기념한 게 수전절이에요. 수라는 게 이게 닦을 수거든. 닦았다, 닦는다. 그러니까 수리할 때 쓰는 거 있죠. 수리. 한자로 우리가 수리한다. 수리할 수, 뭐 닦을 수. 전은 성전, 큰 집 전이니까 성전을 닦았다. 성전을 다시 수리한, 다시 봉헌한 날. 그래서 한자로는 수전절. 영어 표현으로는 Festival of Dedication으로 돼 있더라고요. 봉헌의 축제, 봉헌절. 그렇지만 지금 미국 가면 미국 달력은 찍어내는 게 전부 다 유태인들이 찍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력 보면은 공휴일에 유태인 절기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수전절이 미국 달력 보면 12월 초쯤에 나와요. 성탄절보다 더 크게 걔네들은. 그게 한우카예요. 한우카. 그래서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한우카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한우카. 이게 수전절이에요.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정화한 날. 그래서 12월 초쯤 돼요. 이게 유대인 달력 9월이거든요. 12월 초쯤 된다. 석 달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수전절. 그러니까 수전절은 휴지대에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일까요? 바보예요. 지금 얘기했잖아.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전절 겨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수전절은 무조건 겨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12월 초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게 뭐예요? 성전을 정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을 때 팍 느낌이 오죠. 예수님 성전 정화했을 때 뭐가 생각나요? 한우카가 생각나는 거고. 한우카 누구요? 유다 마카비가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야 제2의 유다 마카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이니까 밝히 말하소서. 밝히 말하소서.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폭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미리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는데 너 이렇게 복습도 못하냐? 그죠?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치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영역은 영적인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정당을 만들어서 해야지 교회가 하는 것들은 아니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고 예수님 계속 그걸 강조하거든요. 유다 마카비가 옳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징이라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게 아니다. 그 다음 하스모니안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그게 보면 두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첫째는 이두메를 공격한 거예요. 이두메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를 좀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북쪽 옆에 있는 데를 암몬이라 그래. 맨 꼭대기 암몬.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꼭대기를 암몬. 그 다음에 사해가 있죠. 사해 옆에 쪽을 모압이라 그래요. 모압 여인 룻이 있었죠. 그러니까 암몬 그 밑에 그러니까 사해 옆쪽이니까 거기가 모압. 사해보다 더 밑에 그러니까 사막 쪽이죠. 사막 쪽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에돔이에요. 에서 족속, 에돔. 그죠?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을 이두메라고도 불렀어요. 이두메. 그런데 이두메를 침공을 했는데 침공을 했던 목적이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랬거든요. 땅 따먹자 그래서 욕심으로.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놓고 명분은 세웠어요. 선교라고. 참 이게 무서운 건데 그 서양 세계들도 뭐 선교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제국주의 만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스모니안이 선교라는 미명하에 제국주의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당했으면서. 그래서 이두메 공격해가지고 이제 너희도 우리하고 이제 한 나라다 이러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전통도 지켜야 돼. 그리고 점령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유대인들하고 이두메하고 혼혈 사이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헤프예요. 헤프.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피가 반이 흐르고 유대인 피가 반이 흐르고 예수님 핍박하고 유대인들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마카비의 하스모니아 왕조가 욕심으로 얻었던 것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잠언 10장 2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근심이 겸하여 와요. 이두매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지가 남겨두고 뭐 이러면요 반드시 근심, 우리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소돔왕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 전리품 가져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싫어 그러잖아요. 14장 22절 보니까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두려워서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안 가져. 괜히 소돔왕이 줘가지고 부자 됐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채우겠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만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채우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없는데 여기저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인간들이 제안을 하는 거야.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저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나쁘지 않네요. 이때부터 문제예요. 그죠? 이거 하면은 이왕이면 다홍치마,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때부터 문제라고요. 교회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로 일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제 유다 마카비도 죽어요. 근데 막내가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는데 이 집안은 아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죠? 이게 네 번째가 엘아자르가 총사령관이 다 죽고 코끼리 깔려 죽고 유다 마카비 망치 이 망치 씨가 거의 다 세웠죠. 그러다가 장렬하게 죽어요. 또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이 이놈이 또 사울 같은 짓을 하네. 왕인데 대제사장을 겸직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이거 다 무시하는 거죠. 사울 왕이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제사 드렸는데 늦게 온다고 지가 제사 드려가지고 네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게 범죄했잖아요. 이거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이 3대 잘못을 저질렀죠. 예루살렘에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 싫다고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 우상 제단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드려.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레위인 아닌 자들로 제사장 삼게 만들고 이 두 번째 이것도 망주잖아요. 7월 15일인데 이 축제가 대속제일이 8월 15일로 바꾼 거. 그러니까 편리함으로 농사 질 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편리함으로 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그중에 두 번째 명확히 이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 플러스 대제사장 겸직했어요. 이걸로 주님 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참 중요한 건데 교회로만 놓고 칩시다. 교회로만 뭐 사회는 여러분들이 다 적용하면 될 건데 머리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은 묘한 게 뭐냐 확장의 충동이 있어요. 힘은 힘을 낳거든요. 힘이 있으면은 주변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렇게 작동을 하면 잠깐 모이게 돼 있어요. 힘이. 그럼 죽어요. 힘은요 반드시 절제해야 됩니다. 힘은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은 축소해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잠깐 써줘야 돼. 그래야 건강한 힘이 되는 거지. 이거 확장하는 데 쓰기 시작하면서 나아가면은 이 요나단 망하듯이 완전히 망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장이 왜 어리석은 거냐면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힘을 확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왕이잖아요. 그 왕으로서 잘 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몇 년 못 살아요.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까지 다 아우르겠다 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이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이게 깡패같이 뭐 사람들 그 똘마이들 모으나 그럼 그건 망할 놈들이에요. 그거 벌써 저 싹수가 노라네. 근데 힘이 있는데 자기 힘보다도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집중할 줄 알고요. 섬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뭐 비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교도 안 가고 뭐 헌신도 안 하고 이런 분들 보면 자기 세상 더 확장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절제도 해야 되거든요. 내게 주신 이거 자명 아니에요. 이거를 감당하고
더 집중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장도 주시고 하는 건데 속에는 욕심인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죠. 제가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뭐 선교도 가야 되고 뭐 해외 여행도 소망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선교 안 하다가 뭐 어디 해외 여행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큰 사고 입어가지고 5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 장로님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게 너무 나쁜 얘기 때문에 제가 말에 입에 담기도 그래. 그렇다고 또 선교 안 가고 외국 나간 사람 다 망한다 그 뜻은 아니고. 근데 그 형제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케이스였다고. 그 욕심이거든요. 제가 그랬거든. 20대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만큼 이것저것 다 하고. 근데 마음에 욕심이 많은 거야. 말하다가도 막 혀가 엉키는 거예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20대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나 살아보니까 20대가 훅 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아니나 다를까. 그 20대 5년을 누워 지냈어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뭐 우리 뭐 나이 든 사람이 더 하죠. 얼마 남은 게 아니거든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우린 제한적인 존재예요. 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일이 있습니다. 일 내로는 주일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모멘토 모리 다 죽습니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러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걸 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집중한다고요. 요나단은 이 멍청한 놈이 이게 평민 집안에서 산골에 있는 시골 놈이 철종하고 똑같은 거죠. 강화도령 같은 놈이 이게 왕이 되놓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왕도 해먹겠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다가 이 왕조 망했어요. 잠깐 반짝하다 망해버렸다고. 제가 볼 때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부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는 인간의 욕심의 허망함, 인간의 권력의 허망함, 인간의 의욕 가지고 뛰는 거에 허망함을 보여주는 불꽃 같은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경 속에 항상 이때의 실패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지는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복을 합니다. 듣고도 반복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의 사명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53장 찬송하겠습니다.